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발효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미 팽창력을 잃어버린 오래된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가 이제 터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있던 유대교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생명이 넘치는 천국의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의 복음을 담기 위해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의 기쁜 소식의 그 능력과 또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 우리의 구습, 관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의 그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을 우리가 담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율법과 복음의 대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이라는 것을 했죠. 금식은 구약시대의 모세 율법에 보게 되면 경건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물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책망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금식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신들이 정한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금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금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죠.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금식의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을 담을 수 없는 유대교의 한계, 그리고 이 복음을 담기 위한 새로운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사실은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러나 이 유대교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율법주의로 변질이 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기본 정신보다도 금식이나 안식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이 율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조차 정죄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건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를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복음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은 혼인집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혼인집의 신랑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 모든 하객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고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혼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신랑이 와야 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신랑을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주의적 종교인 유대교와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의 복음 그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 낡은 옷의 비유와 이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서 낡은 옷이 헤어지게 되죠.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는 것으로 인해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이 동물의 가죽 부대를 많이 이용했는데 보통 가장 많이 흔하게 이용했던 것은 염소 가죽이었습니다. 염소 가죽을 잘 정리해서 무두질을 해서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담아 놓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하게 됩니다. 발효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가스가 생기게 되고 압력이 이제 강해지게 되죠.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압력이 커져도 이제 팽창이 되면서 이것을 잘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가죽 속에 있는 기름이 다 빠지게 되면서 이제 경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가죽이 딱딱하게 되는 거죠. 자,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있는 오래된 포도주는 이제 더 이상 발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러나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그 새 포도주가 발효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는 이 경구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념,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옛날 구조나 옛날 시스템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것을 넣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 말을 인용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낡은 가죽 부대는 바로 율법주의적인 유대교를 지칭하고 있고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는 오래된 율법 조문과 인간의 행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나 안식일이나 여러 가지 율법의 형식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참 종교적인 사람인가를 평가를 하는 것이죠. 유대교는 낡은 부대처럼 유연성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용접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을 멀리하죠. 죄인들을 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들을 위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죠. 왜냐하면 유대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벌써 이제 2000년의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유대교는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낡은 가죽 부대 안에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담고 있죠.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지금 약 한 16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소수였죠. 그리고 주변에는 유대교의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유대교가 기성 종교로서 강자였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였죠. 기독교의 시작은 작은 마치 겨자씨와 같은 상황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을 보게 되면 기독교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26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강조하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마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같은 큰 기쁨을 누리고 있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과 이 복음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선교하는 이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처럼 죄인이나 이방들에게는 닫혀있는 종교가 아니라 죄인들을 향해서도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활짝 열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이 새 부대가 준비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복음은 새 포도주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담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새 포도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의 복음을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면에 굳어진 우리의 과거의 습관 그리고 자기의 의라고 하는 낡은 부대를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적 유대교처럼 우리가 나름대로 율법을 만들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교 신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죠. 아직도 형식적인 낡은 부대, 과거의 습관이나 과거의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형식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묶여 있지는 않는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도덕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여전히 형식적인 종교생활 습관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혹시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심령에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생각들, 과거의 삶의 방식, 과거의 전통, 과거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우리가 뒤로하고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어제도 우리 이제 토요일 아침에 우리 여전도회 한 여전도회에서 이 에난데일의 이제 히스패닉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준비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들을 60개를 준비해서 아침에 이제 저랑 같이 기도하고 이제 에난데일을 갔는데,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 미국에서 한인 교회로 모이는데, 야, 우리 한국 사람만 전도하면 되지 왜 또 우리가 히스패닉까지 가서 전도를 해야 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인 교회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인 교회로만 남아 있다면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복음이 제한되죠. 복음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미국에 유학을 와서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좀 서로 축복하고 참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한인교회를 세우자. 참 너무나 참 귀한 그러한 생각들이죠. 또 우리가 그걸 또 오래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우리 안에 한인들로만 제한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영향력이 더 멀리 퍼지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영어부, 또 우리 한어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100년에 가까운 세대를 품고 있고요. 우리 영어권, 우리 한어권,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죠. 우리 한어부에서만 12가정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고 우리 영어부에서도 한 15가정 정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27가정 정도 선교사님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또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콜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저 워싱턴 스테이트까지 가서 차를 또 렌트해서 5시간 6시간 가서 그 인디언 보호구역에 가서 인디언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가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죠.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예. 미국 사람이든 히스패닉이든 뭐 중국 사람이든 뭐 인디언이든 우리 한인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나름대로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의 신앙의 한계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 제자리예요. 제자리.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면 좋을 텐데 항상 제자리에 서 있어요. 왜? 본인이 정해놓은 틀이 딱 있거든요. 나는 교회 생활은 여기까지만 한다. 나는 신앙생활은 여기까지만 한다. 본인이 딱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형식,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가 참 복음을 받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름대로 정해놓은 한계들이 너무나 극명하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치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한 새로운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품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준비되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부대로 준비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전에 해왔던 대로 우리의 과거의 전통으로만 내가 정한 형식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한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의 이 역사를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전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전통도 훌륭하죠. 우리 선배들의 전통도 훌륭하죠. 자,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하지 못했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60년의 전통이 있죠. 이제 61년 우리가 되는데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참 눈물겹고 아름답습니까? 참 귀한 헌신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 온유한 심령으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로 정의된 우리 자신들의 과거의 종교생활, 과거의 습관, 과거의 전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새 포도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형식적인 습관적인 종교의 틀을 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개척을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